자,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성경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인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우리가 유다서를 강해를 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것이 정통적인 믿음일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떠한 사람들이 정통적인 종이고 또 정통적인 성도일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 이러한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인데, 인간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인간의 마음과 말과 행위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인데, 말과 마음과 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는 우리가 잠시 젖혀두고, 말과 마음, 그리고 그 속에 우리가 아직은 생소하지만 잘 들어보지 못했지만 심령,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잘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왕의 예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는 삼직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왕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종의 그런 내용들 다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종합하는 것입니다. 심리와 심성과 심령이 뭐한다? 일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것이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심리는 뭡니까? 인간의 이성이죠. 이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라고도 할 수 있고요. 지성이라고도 말하는 것이죠. 심성은 마음이죠. 마음이고 여기에서 우리가 감정이 나오죠. 심령은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 하나님과 교제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기능이다.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 그런데 이 세 개가 지혜와 감정과 심령의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일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느끼셨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일치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 먹은 대로 행동한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마음은 쉽게 말하면 내일 아침에 일찍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고, 내일 바쁜 일이 있으니까 6시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깜빡 피곤하니까 그 시간을 놓치기도 하죠. 물론 일어날 수도 있지만 못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런 세 가지가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우리가 지라고 그러고요, 정이라고도 그러고요, 이것을 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이 세 개가 일치가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치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있습니다. 이걸 정확히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길이 뭐냐면 바로 이것이 오전에도 그런 말로 했지만 예전에는 제가 이것을 성령 세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이 성탄절이니까 오늘 아침에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세례로만 가능하고요. 성령의 세례가 아니면 이것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의 노력은
이것을 결코 이뤄낼 수가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인간의 노력으로서는 이걸 이뤄낼 수가 없을까요? 인간은 뭐가 됐다고요?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의 심성, 마음이라고 그러겠죠. 이 마음이 죄의 근원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게 될 때 인간의 마음에 핵심을 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이 중심이기 때문에, 왜 중심이다? 이 마음은 누구의 형상을 닮았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성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장 중심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점령하면 인간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인간의 마음의 죄를 심어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행심사, 마음이 이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언행심은 다 죄다. 다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제가 극단적인 말로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이뤄내고자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다? 죄가 될 수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가장 큰 비근한 예가 마태복음 16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그 밤을 그날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 앞에 십자가를 가로막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사탄아라고 이렇게 책망을 듣죠. 책망을 듣잖아요. 이것이 뭐라고? 무슨 생각이다? 십자가를 가로막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함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곧 사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 죄이기 때문에 그 모든 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하고자 했지만 그 마음이, 이 죄가 다 청결케 되지 않는 이상 결코 그 마음은 예수님에게 자기 생명을 바쳐서 충성하고자 하는 고백이었지만 이것이 인간의 일이었고 이것은 사탄이라고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 영이 마음과 우리의 그 지식과 그리고 영이 일치가 된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또 조금 느낀 사람도 있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여기에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의지는 여기서 조금 뺐다 그랬죠. 의지는 조금 놔둔다 그랬습니다. 의지는 놔두고, 의지는 여기에 우리가 심리, 심성, 심령 속에는 포함시키지 않고요. 영을 포함시키는 의도가 뭐냐면 영이 살아나느냐, 영이 살아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둘로 구분이 됩니다. 영이 살아났다, 부활, 이것은 뭐 영원한 부활과는 다른데, 영이 살아났다, 저 영이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차이로 사람은 구분이 됩니다. 영이 부활하는 것은 뭡니까? 성도라고 그럽니다. 영이 부활하지 못한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영이 살아났다, 부활했다, 부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기준이 뭐냐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 기준을 삼습니까? 이 기준은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느냐 이 말입니다. 믿음의 여부에 따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부활하여 성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나는 그거 몰라 라고 말하면 그의 영은 살아나지 않고 그대로 영원히 죽어 있습니다. 이 죽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죽었어요? 이게 창세기 3장에서부터 죽었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죽어서 지금까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영은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이 성도가 된 사람들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성도이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내 영이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영이
살아있는지를 아직은 의식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오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 영이 내가 다시 말하면 성도가 내가 영이 있느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성도가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거나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느끼는 사람이 있죠.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내 속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끼는 사람과 못 느끼는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이것을 뭘로 이것을 압니까? 이거는 체험입니다. 근데 물론 체험을 했어도 아직은 느끼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내가 많은 어떤 영적인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영이 이것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자, 내 속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 외에 또 다른 나의 진짜를 말하는데, 이것을 호킨스 박사, 미국의 그 정신분석학자 호킨스 박사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것을 참나라고 그럽니다. 참나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는 그 초자아다라고 말하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있다. 슈퍼에고, 에고가 있고 슈퍼에고가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 초자아를 말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는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것, 생각적인 것, 생각이 더 깊은 어떤 내면의 생각,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슈퍼에고라고 말하는 초자아라고 말하는데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호킨스 목사도 참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에 의해서 참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신분석학에서 참나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사람도 슈퍼에고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이것과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지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참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이제 신앙 안에서는 저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바로 영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호킨스 박사는 이 참나를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이 참나가 아니라 영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때까지는 아직 영에 대해서 몰랐습니다. 영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그래서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그 아주 굉장히 뭡니까 이게 몸살 감기로 굉장히 그 여름 방학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런 여름 방학 동안에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거의 그냥 뭐 밥을 이렇게 입으로 떠놓을 힘조차 없었어요. 이렇게 손을 숟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었는데 겨우 그거 한 2손가락 먹고 또 한 끼를 때우고 그러면서 앉아있을 힘도 없고 그러는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또 공부하고 또 점심 먹고 또 공부하고 또 저녁 먹고 또 공부하고 잠잘 때까지 그거 굉장히 그 힘들었던 시간인데 그때 그렇게 힘들어서 거의 한 2주 정도를 그렇게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나 자신도 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진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을 부어주셨구나. 그리고 그 뒤로부터 그 말씀이 있은 이후로부터 성경이 그렇게 쉬웠습니다. 들으면 깨달아지고 들으면 이해가 되고 들으면 기억이 되고 거의 우리는 성경 그 이전에 그 말씀이 있기 전에는
저희 스승 목사님의 테이프를 4번을 들어도, 연거푸 4번을 들어도 전혀 생소한 말이에요. 전혀 들었던 기억이 없어요. 금방 듣고, 한 테이프를 하나 다 듣고, 4개의 테이프였는데, 4개를 다 듣고, 또다시 또 4개를 다 듣는데, 그게 전혀 생소한, 이해가 안 돼요. 성경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랬는데, 불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고 난 그 이후에는 그 말씀이 전부 기억이 되는 거예요. 한번 들으면 그냥 한 80% 이상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지하게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은혜로 공부를 하고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개척교회를 하고 한 몇 년 됐어요. 몇 년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새벽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목회 성공에 어떤 욕심이 있기 때문에, 다 그런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물으시면 당장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베드로처럼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야 되죠. 의식은 또렷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음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못 죽어요. 나는 못 죽었어.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내가 못 죽는다라는 의식이 있어요. 왜 못 죽느냐?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내 과정이 쫙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마음은 어떻고, 내 고집은 어떻고, 내 성격은 어떻고, 이러한 모습, 이러한 성격, 이러한 어떤 습성, 그리고 이러한 어떤 성장의 과정, 그리고 내 어떤 생각이 이렇고 하는 내 자신이 현재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의식이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자신을 의식할 수도 없는 그 내 속에 내가 그렇게 나 못 죽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게 뭐야? 나는 지금 죽는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내 속에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나는 못 죽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나 자신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한 3년쯤 있다가 교회를 제가 두 교회를 이렇게 합병을 해가지고 그 교회로 이제 합병을 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또다시 똑같은 음성으로 다시 한번 찾아오셨습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네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라고 물었으면 준비를 했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못 죽는다고 그랬으면 3년 동안 열심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심성으로 내가 갖고 쓰고 훈련하고 그랬어야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그 말씀 있고 내가 뭐 했다? 그냥 잊어버렸다. 그래서 3년 동안 또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말씀, 똑같은 말씀으로 오셨을 때 대답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다. 하나님이 사역을 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뭐냐면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내가 아닌 내가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수많은 성도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이라는 사실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저도 이것이 내가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고 내가 아닌 또 다른 내가,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내가 아닌 또 다른 나의 대답이었구나. 이것이 너무 확실하구나. 진짜인 나이구나. 그래서 호킨스 박사가 참 나라고 그런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지만, 진짜 나는 이게 내가 지금 생각하고 내가 지금 계획하고 내가 지금 삶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하는 것이 진짜 내가 아니라 이건 가짜인 나구나. 진짜 나는 또 따로 있는데 내가 그걸 발견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것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이, 그때가 참
처음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주실 때가 우리 큰아들이 지금 이제 29인가 30인가? 29이 되는데 그때 그 유치원을 다닐 때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다닐 때. 그러니까 뭐 한 5, 6살 됐겠죠. 그러면 지금 한 25년쯤 전이 일이겠죠. 25년쯤 전입니다. 25년쯤 전에 그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이 영의 체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확실하게 된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여지까지도 몰랐어요. 그게 영이다라고 영을 이게 내 속에 있는 영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 것은 그런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은 알지만 이게 영이구나라고 깨닫게 된 것이 불과 몇 개월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영적인 경험을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많은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체험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험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이게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했구나 하나님을 만났구나라고 하는 의식 내 영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네. 내가 25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말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가 많은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어떤 느낌을 갖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어떤 분은 손에 동상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손까지 그냥 쫙 따뜻함이 오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 동상이 낫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성경을 읽다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다가 천국을 왔다거나 하는 사람들 무지무지 많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응답을 했어. 그래서 나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아. 이 정도의 감정, 그 정도의 생각일 뿐이지. 아직은 그게 내 영이 하나님과 교제가 됐구나. 나도 영이 있다라는 내 영의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인지를 못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내 속에 영이 있고 없는, 다시 말해, 내 속에 영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그 순간이 뭐냐면 영으로 성장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리 이렇게 은혜를 주고 또 계속 기도하다가 성경 읽다가 찬송 읽다가 많은 영적인 경험을 많이 가져도 이게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기 전까지는 영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이 반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영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그 순간에 영이 성장, 물론 신앙은 성장합니다. 신앙은 성장하지만 영하고는 좀 다릅니다. 영적인 어떤 모습과는 좀 다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 속에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 영이 하나님과 늘 교제를 하면서 성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도 성장을 해요. 영도 성장을 하면서 이 성장하면서 영이 드디어 무엇을 하게 되느냐면 이 영이 이것이 이제 영이죠. 영이 예전에는요 이 심령 영이라고 하는 내 마음속에 영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식을 못했죠. 의식을 못했습니다. 부활을 했음에도 내 영이 부활을 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영이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런데 이것을 영을 깨닫게 되면 이 영이 성장하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자, 영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영이 성장하기 전까지는 어떤 일이 있냐면 비록 성도라 할지라도 영이 부활을 했다 할지라도 영이 이제 부활했단 말은 깨어나서 살아있다라는 말이죠. 영이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성도는 뭐가 있다? 죄성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것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 모든 것이 다 죄다라고 하는 말씀. 예수를 믿어도 죄고 예수를 믿는다 해도 아직은 여전히 죄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그가 목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지저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일들이 뭐예요? 죄성을 아직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영이 성장하면서 어떠한 일을 하느냐 하면 이 영이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보혜사와의 관계가 다시 말하면 보혜사는 누굽니까? 성령님이죠. 보혜사 성령님과 교제가 점점 많아진다. 교제가 많아져. 그러면 성령님께서 무엇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요한복음 16장에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이 보혜사가 교제가 있어야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 보혜사의 교제, 쉽게 말하면 영이 성장하지도 않았는데 보혜사가 갑자기 우리에게 죄를 책망한다 뭐 이런 것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보혜사의 죄가 보혜사 성령님께서 죄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이지만 영이 부활을 했지만 여전히 영을 깨닫지 못한 성도는 죄성 가운데 있다. 그런데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됐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용서됐다라는 말입니다. 죄가 용서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어요. 목사님들도 여전히 자기 욕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하고 이 죄 용서하고 여기서 말하는 죄를 책망하시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이 되는 것이지만 이것은 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죄성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 죄성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에 대한 구원을 받기 위한 이 죄 회개, 십자가 앞에서의 회개는 내가 구원을 받는 은혜입니다. 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영관이 상관이 있는 것은 누구가? 보혜사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시면 가장 먼저 내가 바로 이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를 해도 내가 전도를 해도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열심히 그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던 것들이 전부 다 죄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전히 나는 죄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성은 뭐야? 모두가 다 죄이기 때문에 죄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또 나가서 그냥 싸우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이 성질이 변하질 않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영이 죄를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책망으로 인해서 영이 성장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실 때는 성경의 깊이로 들어갑니다. 성경의 깊이.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 진리의 깊은 곳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에 가신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6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그럽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것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원래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어떻게 했다? 원래 모양과 여기까지만 모양과 형상을 어떻게 했다? 세상을 정복하고 온 세상의 생물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게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러한 권능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 죄를 범함으로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이 잃어버린 이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가 오셨다. 이것이 2010 그냥 정확하게 따지지 말고 2016년 전에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어떻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은 성부의 무슨 모양? 마음. 성자의 무슨 모양? 말. 성령의 무슨 모양? 능력. 이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회복을 시키면 성부의 마음은 뭐요? 온 은하계를 전체 은하계죠. 온 은하계를 단 한순간에 말 한마디로 세상 이거 온 은하계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뭐야? 내 몸집은 이렇게 작지만 우리의 마음은 이 온 은하계를 서너 개는 담고도 그래도 풍성하게 남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크다. 크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크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되면 세상에 욕심은 한이 없다라고 그러잖아요. 욕심으로 나가면 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면 온 우주를 내 마음속에 담아도 내가 이 온 우주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내 속에 충만하게 더 아주 충만하게 채워줘도 부족할 뿐이에요. 부족한 게 아니라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은 큽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변화되잖아요. 여기에다가 그냥 세상적인 아주 조불조불한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고. 그래서 이거 말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의 형상을 회복하면 이 말은 어떻게 곧 창조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말에 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지 않고는 세상에 나타난 것이 없다. 그 말씀 한마디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곧 이 말씀은 뭐예요? 창조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생명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뭐요? 내가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의 능력이거든요. 말의 능력. 우리의 말의 능력은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죄에는 마태 5장에 가보면 살인죄에는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네가 화를 내면 그 사람 너 살인죄다. 그죠? 상대방을 나가라고 욕하면 말로 욕하면 너는 지옥에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 우리는 땅 끝까지 결코 우리는 굴복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승리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온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할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3대 권능을 회복하는 바로 그 존재.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이전, 다시 말해 범죄하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하기 이전에 그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이 예수님의 오심이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목적이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바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렇게 예수님의 그 탄생, 성탄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신기했습니다. 이거 지난주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한 주간에 여기 계속 이런 말씀 한 3번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이 마음이면 세상을 다 가질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욕심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건데 겨우 그냥 아이고 집이 없다라고 집 24평은 내가 사야 되는데 24평 산 사람은 또 30평으로 이사 가야 되는데 나는 차가 없으니까 최소한 소나타급은 몰아야 되는데 소나타 있는 사람은 이게 그랜저급은 몰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좁은 사람이 아니야. 좁은 분이 아니야. 모든 것을 네가 살아가는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뭐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인데 이것이 마태 6장에는 6장 30장을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 뜻이 뭐요? 이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어요. 예? 그러면 뭐 한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렇게 너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뭐 한다? 더하여 준다. 이게 뭐예요? 보너스 이 말이야. 보너스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그냥 주겠다라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 내가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게 욕심,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욕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게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범죄하면서 이런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하는 이런 권능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것을 회복해 주시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면 이러한 은혜가 하나하나 주어지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그 의에 대한 책망이 아니고서는 이걸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지금 자랑하거나 교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이게 마음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말과 능력을 어제 일주일 전에는 이게 마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어제 그제는 이 말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런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회복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서 이런 능력을 회복하면 이렇게 3대 축복,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되는 이런 축복을
행할 수 있구나. 너희가 땅에 충만하라, 저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충만하라, 다스리라라고 하신 것이 이게 거짓말이 아니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기만 하면. 구질구질하게 한 달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한 달에 500만 원씩, 500만 원 정도를 월급을 받아요. 옛날에는 굉장히 힘들게 살 때는 누가 그냥 같이 이렇게 연말이면 이렇게 같이 이제 막 모임이 많잖아요. 모일 때 가서 야, 우리 같이 모이자라고 그러면 돈부터 생각하죠. 저도 좀 그러지만 돈부터 먹고 야, 계산할 돈이 없으니까 아이, 다음에 하지 그러는데 요즘에는 친구들이 모여가고 야, 이거 언제 한번 모이자라고 그러면 야, 그거 하려면 얼마 돈이 드는데 야, 걱정 마, 내가 다 낼게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돈이 많으면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도 돈이 있으면 그런 어떤 좀 배포가 좀 커진다라고 말할까요? 그럴 수 있는데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데 이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500만 원 월급, 1000만 원 월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 지구상에서 아주 이게 먼지 하나보다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 책망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성경에 깊이 있는 진리의 깊은 생각나게 기억나 가르치시는 것이 이 정도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을 한 예로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아직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리고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이러한 내용들이 이러한 해석들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합니다. 제가 이제 제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도 되지만 결코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의에 대한 책망을 받으면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한 권세는 뭡니까? 이게 바로 이제 성령님의 능력인데 성령님의 능력은 세상에 대한 왕을 심판하는 건데 이 왕을 누가 심판했어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랬죠. 예수의 십자가를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죽음에서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부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도우시 예수님의 죽으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예수님의 부활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네. 그죠? 이렇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심판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 세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한 보혜사 성령님의 책망의 결정판, 다시 말하면 완성일 때 성령 세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곧 무엇이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의 회복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가 주어지게 되면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된다? 이 영이 차츰 무한다?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게 됩니다. 내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를 받게 됩니다. 내 의식이, 내 지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세상에 배운 대로, 배운 학식대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성공하려면,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월급쟁이가 되려면, 한 20년 정도는 꾸준히 한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돼. 20년 이상. 20년 해봐야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500만 원 넘으려면 한 30년 가까이는 해야 돼. 그럼 30년 가까이 하다 보면 이제 한 달에 500만 원 이상 월급이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야근을 안 해도 돼.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사니까. 그래서 일찍들 퇴근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나머지 이제 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타면 이제 충분하게 저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60살이 돼가지고 퇴직을 해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노후 자금을 충분하게 가질 수 있고 퇴직을 해도 불안이 없잖아요. 부담감이 없어요. 자녀들 그 안에 다 결혼시키고 다 출가 보내고 그리고 두 부부가 살아도 충분히 먹고 남을 수 죽을 때까지 평안하게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살죠.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이 은혜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지혜,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어떤 그런 마음의 느낌, 감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해 되는 은혜가 있구나.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구나. 그러면 이러한 모든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어떤 감정과 생각들이 완전히 바뀌게 돼. 세상적인
세상적인 것을 방금 말씀드렸던 20년을 열심히 봉직을 하면 뭐 한 3, 400만 원 되고 한 30년을 해야 500만 원 이상 정도 되고 노후가 안전하다. 이런 건 세상적인 어떤 지혜와 세상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잖아요. 이게 세상 법칙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을 지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어떻게 세상적인 그런 세상과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갑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들보다도 더 엄청난 것을 내가 줄 수 있어. 이것이 뭐야? 3대 축복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일치입니다. 이럴 때 될 때 일치입니다. 심령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수용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영이 성장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3대 사역 가운데에서 성령의 3대 사역 가운데서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이렇게 성부의 마음, 성령 이런 은혜가 성장하게 되면 세상에 더 이상 나는 세상의 법칙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 의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이 완전히 지배를 받고 완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갑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영이 이렇게 지배를 하게 되는 영이 지와 정을 일치를 보게 될 때는요 세상적인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예수님처럼 통행세가 없니 그러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낚시해 보면 맨 먼저 올라온 이 물고기 입에 돈 한 푼이 있을 거야. 그걸로 너와 나의 통행세를 내라. 이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다? 아까 말했습니다. 창조입니다. 어디가 버렸나? 창조입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회복입니다. 근데 이게 꼭 제가 지금 말하는 게 이론인 것 같죠?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가 이루어집니다. 뭐 하게 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이것이 정통적인 종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이러한 영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정복을 해야 되고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러기 전에는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절대 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의 은혜가 풍성하다고 했는데 가다가 기분 나고 야 이 새끼야 하고 그래. 절대 일치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은혜 가운데로 나갈 때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축구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왜 이것을 몰랐을까? 하나님이 안 가르쳐 줬으면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준 사람이 없으니까.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 풍성하게 돼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고 이 3대 하나님의 권능 속에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정말로 깨끗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세상 속에서 내가 제일이 된다 해서 최순실이처럼 그냥 숨은 재산이 수조원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숨은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는 그런 것처럼 돈이 많아야 내가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이 은혜로 세상을 정복하는 깨끗한 남에게 기업가들에게 협박을 해가지고 돈 긁어내는 그러한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과 영광을 감사드리나이다. 이 시간에 내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 정통적인 종의 모습, 그 정통적인 종과 정통적인 성도는 참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내 심정, 마음과 내 심리, 내 지적인 모든 것들이라도 주장하고 또한 정복해서 일치를 시키는 것이라 하였나이다. 하나님, 오늘 우리 심령 속에 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하게 담을 수 있는 귀한 은혜로 그리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